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얼굴이 환하시고 행복한 얼굴인 거 보니까 다들 믿음의 승리로 연휴를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소원이 불행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일평생 환난이나 고난 없이 즐겁게 살았으면 해요. 기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지 고난도 없고 환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육신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유도 없이 공격을 받거나 또는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로 정말 극심한 소외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신 분열증까지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특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다면 겪지도 않을 고난을 겪게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를 양육했다면 받지도 않을 고난을 받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직장 생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 영적인 고난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영적인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 자라고 또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 정금과 같은 강하고 단단한 믿음, 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하나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꼭 그런 온전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얻어야 되나요? 그런 믿음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냥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믿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강하고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이단에 넘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의 중직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집사, 권사, 심지어 장로님, 목사님들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 불교에서 나오는 잡지를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간증,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의 간증문을 싣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한번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잡지에도 간혹 보면 스님이었다가 개종돼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불교 잡지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기독교를 다니다가 불교로 개종한 분들이 간증문이 거기 실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간증문 보니까 권사님도 계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도 계세요. 그들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게 했다. 또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정치 싸움질, 패싸움질로 상처를 받아서 떠났다. 여러 이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글을 읽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하나예요.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죽었구나 할 정도의 그러한 고난을 맞았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나온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죽지 못해 나는 살고 있어. 때때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죽었구나, 이 사망 선고를 하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찾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해답이 곧바로 9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울, 너 자신을 조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 그래서 하나님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마 이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조금의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나 스스로를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하면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지금의 환난, 어려움을 주실까?
해답은 분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찾은 해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고난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숙제를 주셨는데 그 해답을 우리가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시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힘들게 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빨리 붙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배선으로 여기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온전하다는 뜻은 100%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조금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 지식을 의지하거나 학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가문을 의지하거나 어떤 조직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치 뜨거운 풀무불에 그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도 100%의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거 못 봐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랬어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사람을 의지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격퇴시키려고 했었고 역사 속에서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었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좀 믿고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 그걸 찾아봤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안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함이 없이 늘 요동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늘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들 대부분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나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유재경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버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에 인상이 남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한국에 계시는데 연락이 왔대요. 병원에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폐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급히 귀국했더니 폐암 말기라서 이제 한두 달 살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퇴원하셔서 좋은 음식 드시고 시간 보내시다가 이렇게 가시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인 데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버님 계신 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고 내가 돈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고쳐달라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아버님을 진정시킨 거예요. 아버님 평생 신앙생활 하셨고 이 마지막에 왜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왜 물질을 의지하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이 다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더 사시는 거고, 그때가 72세셨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이미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두려워 하시냐고 진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버님이 자기가 가정예배 드릴 때, 목사님 가정예배 드릴 때 같이 가정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권면도 했겠지요. 근데 정작 본인의 그 병원에서의 진단 앞에는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싶고 의사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 게 있었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말 율법을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어디를 가도 통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우를 받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문과 출신 성분을 의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어요. 16살까지는 히랍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문명의 교육을 받고 다시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가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는. 그래서 와서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유대교 교육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디든 가서도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향한 헌신도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도에 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사역했고 또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어요. 수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고 부흥도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는가? 다른 사도들처럼 가족을 데리고 다니며 너희들이 드린 헌금을 갖고 삭슬 받아 내가 부양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나에게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산다. 자기의 사역, 이 열정의 헌신, 이 헌신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성도님 중에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모태신앙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태신앙이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믿음이 아닙니다. 집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게 권사, 권사보다 좋은 게 장로, 장로보다 좋은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집사보다 못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 스스로도 어떤 때는 교회 성도보다 못한 믿음일 때도 제가 느낄 때도 있어요. 믿음은 결코 직분이 아닌데 우리는 직분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나의 열정적인 봉사와 헌신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봉사와 헌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순회 선교사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본인이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교회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집사로 봉축되고 교회를 섬겼는데 하여간 열심히였대요. 자기보다 열심인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다른 거는 자기가 다 열심히 해서 자기보다 다 믿음이 못한 사람들인데 딱 하나 교회에서 못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새벽 종치는 거. 여자 권사님이 그거를 평생 써왔는데 저것도 내가 치리라 하고는 결국은 그것도 본인이 뺏어서 쳤대요. 나중에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자아 만족에 대한 열심이었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 내가 의지하고 붙잡으려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는다는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원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다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어요.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똑같은 사건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나는 죽고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더 이상 내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고난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이나 고난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랬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환난도 그것을 끊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한가운데로 나가세요. 그것이 고난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담대함으로 고난과 맞서면 고난이 적어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에 대한 우리가 근심, 염려, 두려움이 더 커요. 저도 그랬습니다. 개척 나오기 전에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이 개척교회에 대한 두려움, 근심이 앞서요. 앞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두려움,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큰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술 전에 의사가 오면 그 수술 바로 전에 이제 사인을 받아가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다 얘기합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죠. 수술하고 나타날 최악의 경우, 그리고 사인하라 그래요. 그럼 그 사인하고부터는요,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이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일이 그래요. 고난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함으로 고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이 정말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이 고난을 주셨을까? 조금도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관계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시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전화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떠냐고. 사람끼리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해요. 상담은 안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기도를 하지 않죠? 왜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심한 노역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2장에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3장으로 갑니다.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3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를 가시덤불에서 불러요.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사명을 줘요. 저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 그걸 다 보고 계셨는데
모세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80년을 기다려서 모세가 준비되자 80세에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절, 23절, 25절 말씀을 묵상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서 그 고난과 고역과 노동 중에도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구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도 죽이지 못하고 살리려고 물에다가 역청 바른 바구니에 떨어 보내서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이미 80년 전부터 고통이 있었는데 성경의 1장부터 2장 이 끄트머리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2장 끄트머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제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이들이 부르짖기까지 그들의 고통을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아셨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어요. 큰일들이 없나 보다. 평안하나 보다. 그래서 기도하러 안 나오시지.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무슨 많은 돈을 싸갖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쩌다 기도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1시간 그 이상 기도하는 거,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죽을 노동을 하나요? 땀 쩔쩔 빼고 손에 물집 잡혀도록 일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죠? 고난을 받고 있어도 기도하기가 힘들죠? 그 이유는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기도가 되지 않게 하고 기도를 막는 이유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기고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고난이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고난이 빨리 끝나요. 저는 개척한 성도님들 이 믿음을 꼭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복귀하는 성도님들도 여기에 남는 성도님들도 이 개척에 온신한 성도들이 이 믿음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10여 년 부목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갔을 때 그때는 전신이 믿음의 집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의 문제에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교회가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10여 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유기성 목사님 말대로 무리를 걷는 재정적인 위기도 있었고 교회 공동체의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시험은 이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 기간에 그 믿음을 꼭 얻었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주변의 목회자들이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 성도의 인원 가지고 재정을 감당하느냐? 그걸 가장 놀라워하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희 교회가 1년 동안에 다른 교회가 몇 년 동안 겪어야 할 일을 1년 동안 다 겪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1년 동안에 장소 빌려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요. 또 그 드리면서 이 분양받는 이 교회를 분양받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 분양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을 해서
그러고 입당을 했어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의 실험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건축헌금 작정하는 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운영위원들 주변에 계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주일날 하자. 그나마 150여 명 조금 넘는 인원, 주일날 목사님이 그것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작정서를 나눠주고 그래야 더 많은 성도들이 작정하고 참여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저녁에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큰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저녁 집회도 없는 교회에서 저녁에 한 번 더 나오라 그러면 몇 명의 성도가 나올까요? 몇 명의 성도가 나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넌 사람을 믿니?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몇 명이 나오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어렵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참여해 봤지만 주일날 저녁에 건축 작정의 밤을 했어요. 네,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왔어요. 몇 명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100명이 나온 성도님들이 정말 힘에 겹도록 믿음으로 작정해서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안정적으로 세워져 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 처음엔 다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 인원 갖고 어떻게 이거 감당하고 갈 것인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좋은 차를 회사로부터 받으셨다고 기도해달라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좀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해 하지 말라고. 저는 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저는 너무 기쁘다고, 개척에 헌신한 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되고 축복받으면 감사지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기복적 신앙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개척에 오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다음 한 주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꼭 결실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